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또 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는 그 음성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 보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혁명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압제를 받았던 때에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압제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찬미하며 승리를 외쳤던 기념했던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마카베오하 외경에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들이 이러한 성전의 회복됨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마카베오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곱게 뻗는 나무로 또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또 해방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이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다른 나무가지는 그냥 나무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에 꼭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 특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의 그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로 우리가 또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에 따로 앉기에 무슨 다른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 가는 길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겉옷을 펴는 그 행위는 이 부분도 왕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펴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분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 왕 때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그 가는 길에 깔면서 왕으로 호칭하는 것. 이 당시에 겉옷을 까는 것은 이러한 왕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추위를 보호하고 또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겉옷은 중요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벌밖에 없다면 이것을 까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것을 그렇게 펼쳐놓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왕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는 그 마음으로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시에는 두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그를 없애고자 그렇게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이 겉옷을 펴는 자들의 무리의 그 존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실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자신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펴며 환영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왕을 원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 예루살렘에 들려진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왕 되심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로마로부터 압제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며 겉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제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그 천년 정도 전에 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자를 얻은 그 모습에 이제는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다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신의 바라고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거기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결국 이 부분은 오늘 겉옷을 깔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해방시켜주고 무언가 바라는 것을 주시고 자리를 부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또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으며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을 알면서도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전쟁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조용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 명절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반란이 있지 않을까, 밀란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병력을 끌고 로마의 상징인 깃발을 흔들며 그 힘의 권력으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많은 군사를 결집시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으로 상징되는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도 힘을 갖기 위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세력과 이 무리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더 큰 힘으로 눌러 이길 수 있다. 이 사고가 호산나 외치는 그들에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권력과 세력과 숫자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마리, 바로 평안함과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고 가지를 펴는 호산나 외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50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 말만 해라. 누가 묻거든 이 말만 해라. 그 말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대로 나귀는 가져오게 되고 그 나귀에 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나아가셨던 것, 그렇게 환호하며 가지를 흔들며 가지를 펴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승리와 해방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외쳤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다른 마음을 가진 그것조차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부분들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외치고 내가 부르는 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과 뜻과 다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잘 맞추질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바로 앞장에도 3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당신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해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약속을 해도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걸음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섬기러 오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전히 불안한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길에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뜻에 조금씩 더 맞춰져 가는 귀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죽기까지 걸어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나타나며 이 사랑이 흘러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